할렐루야. 10월 6일 월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신성한 목적의 동역자, 신성한 목적의 동역자.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행하는 요소 중 하나는 영혼 구원을 포함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분의 동역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신성한 운명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왕국으로 데려오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사역자이자 그리스도의 비밀의 청지기로서 당신의 부르심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고린도서 3장 5절 6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화해의 사역에서 열매를 맺고 생선적인 자가 되십시오. 주님은 이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은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왕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능하십시오. 매일 영혼을 구원하고 왕국의 발전을 위해 당신의 자원을 쓰십시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중보하십시오. 주님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그분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산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분의 갈망으로 뛰는 심장, 그분의 계획을 섬기는 손, 그분의 길을 걷는 발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행하는 요소들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인식해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 가난, 또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가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먼저 해야지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신성한 운명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오는 것, 즉 영혼들을 이겨오는 것, 그것에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복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6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새로운 종족으로 특별한 종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그것의 원동력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가 화해의 사신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충성을 다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화해의 사신으로 삼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 20절에도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우리가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화해의 사신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교회를 세워나갔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 목적과 일치하는 삶, 영혼 구원자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산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삶을 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인데 바로 영혼구원,
복음 전파,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가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돕는 그러한 손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갈망으로 뛰는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계획을 섬기는 손이 되며 그분의 길을 걷는 발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그 신성한 목적의 동역자, 즉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화해의 사신이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신성한 지혜 안에서 행하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열매 맺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신성한 지혜 안에서 행하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열매 맺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